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자,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할까 하다가 고난주간의 메시지에 아주 딱 적합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문단 나누기로 하면 세 등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마치 어미가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미가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품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알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가. 그거를 1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단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단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소셜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만들어 놓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이 사실은 요즘 세대에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모이면 싸우느냐.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막 그 두 분이 막 싸우는데 노인분이 야단을 치더래요. 이놈의 자식들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이게 나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배울 것은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이 교회가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어디서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띄워놓고 유다를 띄워놓고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매개체가 되어지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장면을 8장서부터 1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마지막 28장까지는 뭐냐면 교회가 탄생될 때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과 성령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될 수 없구나. 이것을 13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둘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다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지죠. 근데 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되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여겼다. 예. 근데 이 마땅히 여기였다고 하는 말이 제가 좀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엔 시노도콘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동의.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나 찬성입니다라고 그냥 약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그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들을 집행했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이 말이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데에 가장 큰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그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7장 5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렇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수를 꽂듯이 이 스데반이 그 긴 설교들을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이 막 이제 나중에는 설교가 듣기 싫어서 뭐 하는 거야? 길을 막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닫으면 제 설교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야 저거 제발 좀 들려오지 않게 하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누구에게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8절 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이제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석사,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7세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 그럼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유대의 정통 문화상 뭐냐면 사울이 그 일들의 주모자였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만은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주모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아주 사나운 맹수처럼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전도자 바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누가 됩니까?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주모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말씀을 뒤이어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사울이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죽어가는 스데반이 저 사람은 나를 죽였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스데반 집사는 이걸 계획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갈 때 우리들이 지금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뒤안길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응?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때에 이제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한번 따라합시다. 잔멸할세. 자 사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난장판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잔멸이 도대체 어떤 표현인가 생각해서 한번 주석을 또 뒤져봤어요. 저도 이제 주석을 잘 뒤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뚝딱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참고 서적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문해적인 표현으로 어떤 주석가가 해놨더라고요. 그 이름이 어떤 거냐면요.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 예? 멧돼지가요. 포도밭으로 들어가는데 포도밭이 지금 포도가 탱글 열려갖고요. 아주 그냥 이제 싹 직전에 아니요 꿀물이 그냥 포도물이 쭉쭉 떨어지는 그 포도밭에 지금 응? 멧돼지가 딱 보고 눈이 돌아갔고요. 저 포도로 따먹어야지 멧돼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멧돼지 세상일 거 아니에요. 포도를 따고 그 무식한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으깨고 포도밭으로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장판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가 익혀지면서 마치 핏빛 나는 곳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핏빛 나는 곳으로. 그죠? 피가 난장판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이 사울이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잔당들을 전부 다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렇죠? 그것도 돌에 맞아서 잔인하게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이제 이건 예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갖고 미국의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잡아다 죽여라. 만약에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주사랑교회를 제일 먼저, 주사랑교회에 쳐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은 넘버원이 누굴까요? 아, 왜 저렇지 몇 강시입니까?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됩니까? 아마 저를 지명해서 아마 이 박규성 목사를 이제 제일 먼저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들이 와갖고 저 마당에다가 파킹장에다 저를 가운데다 넣고 돌을 쳐서 죽였어요. 저는 묻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실 분. 그래도 교회 나오실 분. 한 분 들었습니다. 이제 안 변호사님 들었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유 저 교회 나가면 큰일 나. 옆에 있는 영락교회로 가자.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사람들은 목격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모해갖고 교회를 잔멸해 나가는 거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랑교회 성도들한테 찾아가고 당신도 주사랑교회 교인이죠? 아니에요.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아유, 저는 카톨릭 다녀요.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분들이 한 분 반은 있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샌드위치처럼 2절에 보니까 샌드위치처럼 박해가 있었고 사울이 잔멸하는 그 가운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기자가 샌드위치처럼 2절을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박해가 있는 그 속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장사하고 돌에 맞아 죽은 성도인 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장사하고 어떻게 그냥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근데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유 저 사람 우리 목사님 참 여기 미국에 와갖고 25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천신만고 때 파사데나 정리하고 여기 나오던 2년 반 만에 죽었네.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내위기 같은 데의 성경을 보면요. 유대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돌에 맞아 죽는 케이스는 꽤 이례적입니다. 아주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패역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돌에 쳐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해야지 부모에게 패역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현장범이니까 데려다가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에 쳐 죽여야 돼요. 입에 담기도 무서운 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면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에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왜 죽였을까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신성모독했다 이거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운다라, 크게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부당하고 이 사람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나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박 목사가 여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용감한 교인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저를 장사하고 여기서 크게 울었다고 하면 뭐 미국 관료들이 와서 잡아 죽이든지 뭐 하든지 나를 옥에 가두든지 나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건한 성도들을 사도행전 기자였던 누가는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 외롭게 죽은 것 같지만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의 목숨을 건 이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에 심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음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서부터 어떤 자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자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그냥 식당에 가갖고 자매 그냥 우리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해갖고 각자 기도하고 먹으는데 갑자기 기도해지니까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쭈밋쭈밋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했고 봤어요 제가. 응? 제가 식당에서 기도하자니까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좀 창피했던 모양이야.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눈을 지그시 감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노댕도 아니고 이렇게 감추면서 눈을 살짝 감추고 생각하는 노댕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숟갈 내려놔. 그리고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크게 하니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좀 유치한 예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응? 요즘 교회 다니다며요. 어느 교회 나가요? 그냥 있어 저쪽에. 저쪽에 있어 그냥.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게 울었던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크게 울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큰 브랜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자랑하지 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같이 올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관료예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창피했다. 이 사람들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갖고요, 낮에 찾아오는 거 밤에 찾아와요, 밤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거듭나야 한다. 제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회운동이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저 혼자, 물론 개인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디비주얼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평가가 되더라고요. 저분 속에 정말 주님이 있을까? 저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굴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막 폭발적인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으로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사역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중에 맺혀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 다음은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근데 12장에 그 은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났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12장을 마치는 게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아니, 지금까지 은사설교를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무슨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근데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13장이 나오겠죠. 13장이. 근데 그 13장이 위대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여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어떤 은사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어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니까. 때로는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다나엘과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나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 오늘 성경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오늘 8장 1절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뭐가 아니라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값이면 사도들이 흩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평신도들 몇 명 흩어갖고, 이 사람들 흩어갖고 뭘 아시겠다는 건가?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복음이 더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그룹입니까? 아니면 평신도 그룹입니까? 평신도 그룹이에요. 응? 전화 왔습니다. 응.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 예? 그런데 이 평신도 그룹이
이름 하나 알려진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무명한 사람. 근데 이 평신도 중에 성경은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뜨내기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이 평신도 그룹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사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평신도 그룹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평신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신도가 전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해 오십시오. 자꾸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35년을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사가 전도해서 안 친 사람들이 교회 남을 확률과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교회 남을 확률이 훨씬,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안 쳐다 놓은 사람들이 남을 확률들이 훨씬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네가 해야 돼. 시작. 전도해야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평신도 그룹.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절 볼까요?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어디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이니까 일단은 도망간 거예요. 일단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도망간 거예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 거기 있으면 죽을까 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네요. 근데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하더라? 따르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저는 빌립 같은 능력을 주시지. 응? 저도 빌립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집사님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나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큰 욕심 안 바랄 테니까 빌립에게 있었던 능력이라도 주세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능력을 저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한 번도 빌립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 사람은 도망자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툭 던진 복음이 역사를 이루는 건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위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 제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의 국부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네들이 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 근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폭로시키죠.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야. 그리고 저 강 건너서 원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강 저쪽에 살던 사람이야. 유대인이라면 폭로하고 싶지 않은 가슴에 두은 자기 핸디캡을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너희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했죠? 모세. 신적 개성,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신적 개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닌 게, 왜 자랑할 것이 아니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너희들을 지키라고 우리를 우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발 율법 보고 내 죄를 깨달으라고. 내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할례.
자기 몸에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할례에 대한 기원을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뭐죠? 야, 너희들 실력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너 네 실력으로 살래? 내 실력으로 살래? 그래서 사람을 죽인 표정이 뭐예요?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설명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죽고 나서 탄생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서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근데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성전 가졌다고, 교회 가졌다고, 교회당 가졌다고 우쭐대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성전이 이미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셨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으는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셔널리티 어딘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사람이 잘났고 못나고에 대한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쓰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빌립이 유명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도망가는 그 빌립을 통해서, 무명인 빌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디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증거하고 있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빌립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빌립 뒤에서 빌립을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할렐루야. 이 얘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한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있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35년 차 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어려움이 있지만요, 저는 설교가 항상 어렵습니다. 에이, 목사님 뻥치시네. 근데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특히 제일 어려운 자리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자리.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사모님도 앉혀놓고 설교할 때가 종종 왕왕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6월 달에 달라스에서 우리가 30명 그 젊은 목회자 사모님들 초청해갖고 집회를 합니다. 그 주강사가 누구겠습니까? 저란 말이죠. 근데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35년 차 설교했으면요, 꽤 유창할 만한데, 잘할 만한데, 여러분 주일 앞에 비록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저 서재실을 나설 때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설교 준비 많이 했는데 생각나야 해야죠. 생각이 나야. 하나님 준비한 설교가 잘 생각이 나게 하시옵소서. 설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한다고요. 제가 매일 35년 했으면 노련할 만한데도 이걸 매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박규숙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맨 마지막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8장 8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짧죠?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어딜까요? 빌립이 전했던 사마리아 성. 예? 사마리아는요 1000년의 역사를 두고 서름과 슬픔의 땅입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반쪽이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때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나라를 어디가 쳐들어오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 후에 한 100년 있다가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섞이지가 않는 거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놈들이 섞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찾아봤더니 그 근거가 야훼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좀 말살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들 혼혈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섞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의 피가 흐르기도 하고. 사실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사마리아 땅을 딱 밟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내가 잘못 밟았냐면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먼지를. 그렇게 부정하게 개, 돼지 취급받았던 곳이 서름의 땅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성경에 보니까 I must 그렇게 말해요. I must. 나는 기필코 거기를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 번 결혼했던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내가 딱 봐도 정통 유대인인데 어찌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며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을 깨닫고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사람을 기피하며 암흑 가운데 살던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근데 어둠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슬픔과 흑암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고 하는 흩어졌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갔지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구걸하기 위해서 피하든지 때로는 비겁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디에 세워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우리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둠과 흑암이 있었던 이 스프링브린지 지역이 또 휴스턴 지역이 한인사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다가오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도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